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배창자를 아예 그냥 터트리고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안을 다 뭉개버려서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이 벨트맨게 이 배창자를 다 그냥 뭉개버렸다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우리보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뻘개벗고 놓고 얇은 그 천 하나만 덮어놓는데 그러니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뭐 이 목에다 구멍을 뚫고 하는데도 마취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사람을 막 그냥 뚫어가지고 막 합니다. 이야, 평생에 그런 고문을 처음 받았다.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이거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선 하나 놓고 그냥 취급하듯이. 무지막지한 사람들. 앞으로 러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 병원에 몰려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데서 돈 있는 사람이 왜 치료받겠어요? 다 한국에 오지.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잘 돌봅니까? 그런데요, 집회를 하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데 이 술 먹은 사람이 이 카브길에서 갑자기 거꾸로 와가지고 들이받아요. 가는 길에서 거꾸로 그냥. 그러니 그걸 피할 길이 있나요? 피할 길이 없지. 예?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요,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을 알 수가 없어. 그 신비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사람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모자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시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런데 본문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잘 들으세요.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무엇을?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대요. 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해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만물도 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나라가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만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아멘. 그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온유함. 예? 아주 그냥 말을 잘 듣는 훈련받은 개와 같아. 서라 하면 서고, 앉아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아주 훈련 잘 받아가지고 말 잘 듣는 개와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지상의 모든 인간 중에 제일 온유하다 그랬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냥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행하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항상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예?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기가 가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아버지 명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완전하게 다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짐, 죄의 짐, 슬픔의 짐, 고난의 짐, 질병의 짐, 근심의 짐, 죄책감의 짐 등등 하여튼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내쫓지 않겠대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그 재산을 뺏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그냥 제일 뜨거운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영체불고하고 자격도 없지만 체면불고하고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지옥이나 가라. 안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가룟 유다처럼 똑똑해가지고 양심 있다 이래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랬지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죠. 한 번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왜 그렇게 나를 배신했니?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맹세할 수 있니?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얼마나 자비하신 주님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천국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몽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도 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는 멍에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짊어져야 되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에게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만족하지 않아. 한순간이야.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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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자꾸 넘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까요? 날지 못하는 새는요, 날지 못하는 새는 자기 날개도 너무 무겁고요, 깃털이 다 무거워. 그러나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새들은요, 그 날개나 깃털이 무겁질 않아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냥 둥둥둥둥둥둥둥둥 날아다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밤낮 땅바닥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냥 땅바닥 거나 주워 먹으면서 그냥 먼지에 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높이 날아 오르세요.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아보세요. 저는 6학년 때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판잣집에서 살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6.25 전쟁 직후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모두들 가난하고 그냥 얼굴들이 다 시커멓고 그냥 다들 못 먹어서 고생들 해서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뜩이나 잘생긴 얼굴에다가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자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어쩌면 저는 목회를 평생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불을 받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도 힘들질 않아. 너무 좋아. 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어떤 느낌이냐, 아기가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배고프면 전 먹고 엄마 얼굴 보고 쌩껏 웃고 그런 기분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힘들다 하는데 저는 힘들진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와 같이. 아멘.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소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 조직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로 쑥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게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오시거든. 교회는요, 그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쭉 들어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쇠사슬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 우리를 그냥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오면 뭐냐?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낮에 개맞듯이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갖고 감옥에 그냥 내 동댕이 쳤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뭡니까? 아마 그렇게 그 찬송을 낼 거예요. 아마 주 달려 죽은, 옛날에도 그런 찬송가 있었을 거예요. 죽은 십자가, 예수 우리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지게. 아마 이런 찬송을 밤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 죄수들이 밤에 자빠지 안 자고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들었을까? 참 그거 희한한 거야. 아마 죄수 한 명이 자고 있다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러는데 그거를 싹 듣는데, 야, 일나라, 저기 뭐 둘이가 왔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나 때 개맞듯이 맞고 지금 노래 부르는데 들어봐라. 뭔가 신비한 노래가 지금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깨운 거예요. 깨우니까 그 찬송 소리가 그 감옥에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찬송이 확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쑥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쑥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뭐 그 당시 문이었다, 뭐 나무 문이니까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메고 있는 게 수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수르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들어왔고 지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음의 감옥터, 다 사람은 자기 감옥이 다 있어요. 자기한테 이 얽혀 맥혀 그 감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문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사람들마다 다 어깨에 다 자기 짐이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뭐냐? 다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메인 거, 뭐 우리에게 묶인 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냥 서르르 다 풀리는 거예요. 서르르 다 풀려. 진짜 희한해요. 또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네. 진짜 그런 일이 생겨. 여러분, 사람은 다 절대적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다 맞이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쏙 들어오면요, 슬슬 다 풀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한참 목회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당신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나 지금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그때 모든 진짜 이제 뭐 목사가 이제 50대에 가장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뭡니까? 자기가 병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목회 다 정리하고 후임자 물려주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마지막까지 목회하고 은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목사님에게 임하여 그 목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마음과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중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도 깊게 이야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래 물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다. 야, 그 말 진짜 잘했어요. 참 맞는 말이세요. 그러면 이 철학자는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뭐 히랍 사람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발휘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잘 쓰고 머리를 잘 쓰고 영리해지고 똑똑해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
다들 큰 착각, 큰 거짓말에 쏙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행복론, 이성을 사용해서 있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와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정신에게 쏟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이 생각을 잘 굴려갖고 살면 행복해질 거다. NO!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텔레비를 보니까 그 23밖에 안 되는 개가 뭐가 그리 열받을 게 있는지, 총 들고 가가지고 TSA 총으로 쏴 죽이고, 총을 4방이나 쏴 죽이고, 그 옆에 사람 다 쏴 죽이고, 뭐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그 텔레비에 보니까 하루 내내 그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뭐 105번 405 다 막히고 완전 얼마나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뭔가 뭐 그 청년을 쏴 죽이려고 경찰들은 총 이렇게 뭐 샷건 들고 개 풀어가지고 그냥 보이면 그냥 벌집을 만들려고 그래 돌아다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미국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생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이 선택한 나라에서 내가 왜 저런 거를 보게 되노?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강조했느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쓰면은 우리 인생을 밝혀줄 거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줄기차게 끝없이 주장해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쏙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쏙히면, 이 세상은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을 진짜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참말처럼 한다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많이 쏙히게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사람은 자기를 가장 많이 잃어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성적이 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 될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타락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더 사람을 죽이고 타락하게 돼요. 그 쏟긴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쏟고 사는 거예요. 나는 많이 쏟겨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힘차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이론이, 이 이념과 현실을 가장 잘 만드는 이론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5세기경에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카피해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이념과 현실을 가장 잘, 이때까지 어떤 사상보다 그 사상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잘 만든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게 피해자 중에 한 나라고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지구 인구의 5억에서 7억이 죽습니다. 유태인 600만 죽인 거는 그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600만 그거는 셀 수 있는 건덕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 그렇게 이성을 개발하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상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공산주의 나라 킬링필드 보면은 1975년도 4월 17일에 공산 정권을 잡은 이 크메르 루즈는 무자비하게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정부 관리나 지식인 기술자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저같이 안경을 낀다 이러면은 뭐냐, 이리 좀 와봐라, 죽이버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갖고 굳은 살이, 저는 굳은 살이 있어요.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면 이렇게 해갖고 굳은 살이 없으면 이것도 죽이버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총알 아깝다 그래 사람을 벽에 씌워놓고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갖고 죽였습니다. 진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뭐 대충 샬리 보니까 170만 명이 죽었다는데 300만 내지 5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장 이성적일 때 가장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가장 종교가 율법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가장 율법적이 될 때, 가장 율법을 잘 만들 때, 더 이상 율법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들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다. 참 이게 역설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죄인이라는 거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근데 실로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역사와 환경을 들어볼 때 인간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이 되면은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적일 때 가장 비율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율법 잣대가 많으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하시림의 선조들은 율법을 더 이상 쌓아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안식일날, 저것들이 토요일 되면은 바늘을 안 옮겼어요. 바늘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야. 바늘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바늘을 요소 열로 옮기면 바늘이 땅에 있어도 가만히 둬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은 돌멩이를 내 방향으로 던집니다. 동서남북으로 던지고 그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왜? 일 안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 죽인단 말이에요. 참 이게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바로 복음, 좋은 소식, 모든 것을 면제해 줍니다. 이성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굿뉴스. 굿뉴스는 뭡니까? 다른 게 굿뉴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해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웁니다. 하나님 눈먼 거 다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눌린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의 포로된 거 자유케 해줍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복음이거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거든. 그것은 뭐냐? 줄줄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꽉 뭐가 눌레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을 때 누가 와서 그거를 풀어주면 얼마나 자유를 느껴요. 정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칭칭칭칭 감기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걸 슬슬 풀어줘가 네 자유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희년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늘 꼬라박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눈 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눌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막 눌려갖고. 근데 그거를 누가 풀어줘봐요. 얼마나 행복해. 누가 그거 풀어줘봐. 와, 자유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산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이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생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운명을 이기느냐? No. 운명이 다가올 때 이성은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운명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내니 언제 만나 출행랑 치는 거예요. 이성이 운명을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세봐요. 이성은요 사람의 생각은 운명이 다가올 때 출행랑 치기 바쁘다니까. 운명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역에서
네 이제 군인 끝났다 할 때 그 제대증을 주더라고. 나는 그 제대증을 들고요, 그 서울역을 한 5바퀴를 돌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자유니까. 군대 생활할 때 맨날 잡혀갖고 진짜 땅 파락하면 땅 파야 되고 그 사람 할 짓이야 이거든. 그 자유를 내가 받을 때 그거는 이런 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느냐?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도 뻥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도 뻥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다 걷어차봐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큰 지진이 생기고 심령의 옥토가 움직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우리의 맨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우리 이성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사는 것이야.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요, 이민교회 진짜 교회 많잖아요. 교회 많은데 교회는 다니고 다 그렇게 해요. 다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근데 변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면요, 참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보면요 진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변화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교회 이제 중직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우리 다 이민자들처럼 이렇게 미국 올 때 뭡니까? 다들 그냥 속옷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을 꽤나 잘 벌었어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 돈이 얼마나 많든지 애들 전부 다 벤츠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죽는 화환이 이렇게 쭉 들어서는데, 그죠? 화환이 쭉. 사람은요, 이 죽을 때 되면 그 화환 보면 이렇게 알아. 근데 그 화환이 뭔가 뭐 무슨 룸살롱, 무슨 마담, 무슨 뭐 장미 누구 마담, 그 마담기 쭉 줄을 서는. 그 나중에 왜 죽었나 보니까 심장이 터져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복을 추구하지만은, 외적으로 우리가 뭐가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심장 터져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하고 존재하고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좀 비굴하고 좀 가깝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 이거는 좀 이래 보면 좀 거의 비굴로 내려가는 수준이에요. 사람이 겸손한 거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망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는가 하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자꾸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면은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은 비굴하고 비슷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절망과 비슷한데,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포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럴 때 뭡니까? 사람이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복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LSE라는 이 대학인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 이 로버트 우스퍼라는 교수가 전국의 전 세계에 54개를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살 건가 행복지수를 54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이 놓은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최고의 빈국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걸 다 떠내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뭐냐? 행복도가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143개국을 영국의 한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코스타리카고 2위가 도미니카고 3위가 자메이카, 독일이 51위, 일본이 75위, 한국이 68위, 미국이 114위더라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행복도를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 물질하고는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른 데서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하니까 82개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해보니까 남미의 푸에르토리코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 재경대학에서 조사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방글라데시는 비가 오면 모든 것을 썰어가는 것이 방글라데시인데 거기가 1인데 미국은 이 재경대사 연구는 미국이 54개 중에서 미국이 46위,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대국인 일본이 44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40일 밖으로 다 밀리나고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바르제인, 나이지리아, 이런 빈국, 이런 못 사는 나라이 전부 다 행복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네덜란드가 그때 한 80년대, 70년대면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풍주한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덜란드가 이래 잘 살고 있고 세계 몇 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행복은 우리의 환경과 재물의 물질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합시다. 우리를 버립시다. 우리 자신을 버립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첼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